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23장, 통일도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다음은 151장입니다. 151, 통일은 138,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아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 은총을 베푸시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통일은 273장, 507장, 통일은 273장. 저국방 얼음산과 고대 양산호섬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금세하고 만민은 나무 얻으라 장빛을 받은 우리 고동하라 부른다. 은혜 받은 우리 주님이 오소서. 주 예수 참된 복음 떠나지 않으라. 온 세상 모든 백성 선포하도록 공공과 세상들을 이 복을 전하자. 마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왕의 성구속하리 잠구 주시로다. 저물은 바람 이 소식 번지고 저마음을 별바람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정인철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인철 목사님은 오늘 박동실 아마존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초월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백준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조월 제1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교적 교회로 잘 인도하여 나가시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월 제1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동실 선교사님께 은총을 더하시사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국민을 베푸시고 축복하시사 이 나라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며 부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죄와 싸워 이기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공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려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박동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호산나 찬양대에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대원들 나오십시오. 그 시간 너희 배 사랑 알고 달려
우리 박동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귀한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기 79년부터 84년까지는 저기 충영교회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84년도에 브라질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40년 동안 사역하고 계시는데, 12년은 상파울루에서 하시고 28년은 지금 이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사방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은 오후에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넓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도 열어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성가대 찬양 너무 좋네요. 또 열심히 또 반주로 수고하신 또 귀한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시골 사람이고 어부였어요. 두 번이나 우리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넘치도록.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한 번 베드로가 넘치는 그런 물고기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님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우리 생활 속에 넘치게 역사가 나타나는 또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 중심에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주님은 찾아와 주셔요. 가장 귀한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자 심령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24시간 살 때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만 찬양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주님 약속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이든 화요일 날이든 직장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늘 옆에 계시니까 주일날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주님과 대화하고 감사하고 그 생활 속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은 여리고로 지나가셨어요.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안 못 보는
그리고 가장 불쌍한 소경 거지가 있었어요. 소경 거지가 들어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요. 물어봤어요,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 지나가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듣기는 나사렛 예수, 저 시골에 사는 그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 그런데 눈뜬 사람보다도, 건강한 사람보다도, 눈도 안 보이고 몸도 불편하고 가난한 이 거지 소경은 마음속에, 야, 이분이야말로 왕이신 다윗의 자손이구나 하고 부르짖었어요. 듣기는 주의 소리, 듣기는 나사렛 예수, 그러나 부르짖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주위에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 왕이신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그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삭개오 있는 데로 지나갔어요. 그곳에서도 수많은 구경꾼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삭개오 마음을 감동감화시켰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달려나갔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소경 거지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지만 그가 입은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더니 소경이 눈이 밝아진 것처럼 삭개오도 주님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의 약점은 키가 너무 작아서 저처럼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분은 관원이에요.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다 보니까 큰 나무 하나 있었는데 뽕나무인지 돌감나무인지 몰라도 어른이지만 창피하지만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이곳 저곳 고기 잡느라고 잔배도 굵어지고 또 경험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이쪽 저쪽 다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가 가끔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곤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요. 그때가 바로 찬양할 때요. 그때가 바로 겸손해질 때입니다. 밤이 맞도록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사업도 열심히 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도 뭔가 잘 안 풀릴 때 그때 바로 불어야 될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그물을 싣고 또 내일을 기약하면서 바로 그럴 때 주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일일이 찾아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슬픈 일을 당할 때도,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바로 주님은 바로 옆에 계셔요.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오늘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셔요. 그날따라 수많은 사람이 이 호숫가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마침 보니까 호숫가에 배 2대가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시몬의 배를 탔어요. 조금 뛰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삶에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세상적으로만 잘못된 길로만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나만을 위하여 살던 그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추월제일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제가 죽어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추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역자라고 하는, 정말 이 추월제일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구나. 전 교인이 사역자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 오늘 우리도 방향을 조금 바꿔서 천국에 대해서 방향을 완전히 맞춰가면서 말씀대로 전진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또 베드로에게는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아마존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물고기도 시간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존에 물고기가 많아요. 이 아마존은 한국 남한의 한 30배 정도 돼요. 이 브라질의 아마존만 적도 가까이 있거든요. 아주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림, 강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6개월은 계속 장마철이에요. 비가 억수로 내려요. 그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냥 너무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 40도가 넘어서 곳곳에 불이 나요. 이런 곳에 우리 인디오들이 많이 살아요. 원래 브라질에 우리 인디오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1500년경에 포르투갈이 점령해서 점점 점령하는데 인디오들이 밀려나고 숨고 이 아마존 지역까지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러나 아직도 200여 종족이 살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인디오를 자세히 보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몽고가 좀 있어요. 아마 우랄 알타이 계통으로 해서 몽고 쪽으로 해서 미국 쪽으로 해서 남미까지 그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여자들은 보통 12살에 결혼해요. 남자는 한 15. 빨리 결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정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정상으로. 우리가 너무 한국 사람은 너무 늦게 결혼하고 결혼해서 또 자녀를 안 낳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도 애기 낳고요. 엄마도 애기 낳고 딸도 같이 낳아요. 같이. 12살부터 결혼해서 애기 낳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를 또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또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우리 같은 몽고 그런 계통 사람인데 한국 사람과 같은데 많은 질병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 영접하면 밤이 맞도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설교할 때는 3가지만 있으면 설교가 됐어요. 사탕을 가져가요. 그 인디에게 사탕 하나 주면 그렇게 맛있는 사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데 복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사탕을 기다려요. 사탕 하나면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다 찾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탕 주고 복음을 듣고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색종이 종이접기로 새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그러면 야, 요 술장에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 종이접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올 때 그 다음 회충약 하나를 주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이만큼씩 먹어요. 배가 부른 것 같아도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벌레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찬양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보니까 물고기들이 그렇게 강에 많이 있는데 아무 때나 잡히는 것이 아니고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보름날 되면은 물고기들이 강에서 막 튀어요. 뭐 얼마나 튀는지 몰라요. 그 보름날이 싹 지나가면 안 나타나요. 고기 맛도 보름 때까지는 아주 맛있어요. 고기. 이제 보름날이 싹 지나가면 고기가 별로 맛없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밀림에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자르는데 보름날까지 그날까지 나무를 자르면 아주 나무가 튼튼하고 좋아요. 그런데 보름날이 싹 지난 그 다음날 자르면 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모든 것에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도 질서, 자연 질서를 잘 지켜요. 제일 안 지키는 건 사람인데 물고기도 그렇게 잘 지켜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아침에는 어느 곳에 낮에는 어느 곳에 물고기가 있는가를 잘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한 낮이 가까웠는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 내 경험으로는 전혀 안 맞아요. 아니 지금 정도는 오히려 낮은 곳에 고기가 많은데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요,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거든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지금은 깊은 데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주님 말씀, 천국의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과는 안 맞지만 내 경험과는 안 맞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나 많이 잡히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2배 가득 채웠어요. 베드로는 사실은 그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안드레의 전도로 인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시몬이다. 그러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반석이 되리라. 너는 굳건한 반석이 되고 능력자가 되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못 깨달았어요. 며칠 지나서 자기 집에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죽을 열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열병을 꾸짖고 건강하게 해주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직 주님을 바로 따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선생님, 내 생각, 내 방법 맞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 은혜 받아 내가 지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보통 다른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엄청난 고기를 잡은 다음에 즉시 깨달았어요. 나는 주님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우리하고 같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회복했다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회복했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혹시 낙심된 적 있으십니까?
믿음이 떨어진 적 있으십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교회를 한 번, 두 번 안 나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친구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뭐 때문에 낙심했던 분도 있다면 베드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수많은 여러 차례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님께 책망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신의 성품을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 믿음의 경건을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3장 맨 마지막 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점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는 것을 원해요.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너무 졌음에도 또 예수님께 책망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주님 앞에 성장했는가? 믿음 생활 해가 지남에 따라서 믿음이 계속 성장했는가?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이제 선생님이여 했다가 성장해서 이제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은 정말 훌륭하게 나라의 지도자인 우시아가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했던 우시아 임금이 그만 마지막에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해서 그만 병들어서 죽었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과 쳐들어올 것 같아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 우리나라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도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입으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어려운 점이 있어 교회에 찾아나와 기도할 때 시편 저자도 내가 이 많은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없었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야 깨달았도다 말씀한 것처럼 기도할 때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스랍들이 찬양하고 거룩하다 찬양하고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내가 입술로 많이 범죄했구나.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동안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즉시 깨달은 것은 내 경험, 내 고장, 내 주장, 고집, 내 방향대로만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는데 아니구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갖는 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하고 회개할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회개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은 또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또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 베드로야 이제는 사람을 낳는 노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성경에는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했어요. 저도 이제 장로교인인데 장로교인이 조금 너무 성경을 또 어느 때는
잘 알기도 했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우리가 시인을 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인이 된 것처럼, 또 믿음 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 집사님도 되고 뭐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하는데, 정작 주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영접 기도를 안 할 때, 물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접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미 영접하셨지만 안 하신 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새롭게 해주셔요. 마귀는 물러갑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입으로만, 속으로만, 생각 속으로만 알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입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생활 속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입으로 찾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의심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살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 때문에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같이 놀랐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지만, 베드로 때문에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항상 베드로가 가는 곳에 야고보, 요한도 같이 가요. 빌라도 법정에도 요한이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요한과 베드로가 같은 배에 탔어요. 요한은 영적인 면에서 더 민감해요. 거기가 안 잡혀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말씀하시는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던져 또 잡혀요. 요한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시구나. 베드로는 또 동작이 빨라요. 즉시 또 물가로 튀어 들어가서 헤엄쳐서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이 또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업자가 계십니까? 나의 친구가 있습니까? 같은 교회 성도, 믿음의 성도라도 같이 동료가 참 필요해요. 청년은 청년끼리, 학생은 학생끼리, 또 교회 어른은 어른끼리 일주일에도 한두 번 서로 전화하고 안부 묻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훗날에 감사한 건, 제가 학생 때 우리 반, 같은 반의 학생,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자. 그리고 한 5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같은 교회, 같은 우리 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한 12명 있었는데 한 10명이 목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제가 제 엉덩이는 제 것 아니고 주님 것이다. 교회 간다고 얻어맞고, 교회 갔다 온다고 또 얻어맞고, 계속 얻어맞았거든요. 군대에서 그때 참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제가 맞는 거 보고 예수 영접하고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몰랐는데 한 40년, 45년 지난 다음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같이 군대 생활했던 사람 가운데 한 10명 있었는데 9명이 목사 됐어요. 우리 군대 친구들 가운데.
한 분은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그게 우리 동기. 이 서로 믿음의 격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월 제일교회 그냥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료의식, 청년은 청년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전도인은 전도인끼리 정말 친한 이 동업자가 필요해요.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같은 동업자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가 되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사역을 하더라도 항상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바라고 내게 있는 것은 금도 없지, 돈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같은 동료의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알고 또 읽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요. 2024년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또 금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금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아직 방향을 못 잡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바로 옆에 계셔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요.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도 지혜를 주셔요. 어떤 방향을 주셔요.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일 뭔가 안 풀릴 때, 몸이 연약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은 놀라우게 역사하셔요. 낙심하지 마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교회에도, 내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를 거세요. 나 한 사람, 나에게 어떤 기대를 걸까? 저는 잠깐 제가 간증하고 시간은 많이 갔지만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헌신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계속해서 우리 정말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 땅 끝 그래가지고 제가 헌신했어요. 하나님, 나도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땅 끝이, 그때는 저는 중학교 2학년이라 잘 몰랐어요. 한국에서 제일 먼 곳이 땅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인가 저 남미인가 어쨌든 놓고 기도했어요. 땅 끝.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가까이 오시던 제 옆에 앉아서, 그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래 앉아가지고 그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말씀 전하라고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그 말씀 주셔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약한 모양이구나.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구나.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인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집과 교회 사이가 상당히 멀어요. 한 3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그래서 항상 그 공동묘지를 지나서 교회를 가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이 났어요. 공동묘지를 지날 때마다 제가 공동묘지를 갔어요. 나가가지고는 제가 주위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자들아 다 일어나라. 아무도 안 일어나.
이거 내가 기도가 부족한 모양이구나. 아이고 이거 창피하고 나왔고 막 달려서 집으로 왔어. 그 다음날 또 지나가다가 공동묘 들고 또 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무도 안 일어나.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한 모양이구나 하고 창피해서 또 왔어. 그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한참 기도하니까 또 권사님이 찾아와서 제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 이런 말씀을 전하라.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이 너를 해치지 않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는다. 그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물속에 들어가나? 내가 물속에 들어가나?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깨달았어요. 진짜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아요.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항상 사역지에 갈 때마다 이제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아마존에도 막 큰 파도가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수영을 못해요. 잘못하면 물에 빠져.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파도가 몰려올 때 위험하거든요. 막 파도가 몰려올 때 배 타고 가다가 이거 무섭다고 조금만 피하면 뒤집어져요. 엎어져요. 파도가 오면 어떻게 하는가? 파도가 이렇게 몰려왔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제가 배 운전을 잘하거든요. 올라올 때 그 파도 위에 올라타요. 배가. 그래서 쭉 내려갈 때 같이 가요. 속력으로. 또 올라갈 때 올라가요. 파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건너야 된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건너야 된다. 해가지고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교회에 그런 은혜 많이 받은 권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하다가 교회 청년 가운데 또 성도 가운데 낙심이 되면 위로하고 권면할 동력자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목사님 말씀으로 너무 귀하고 은혜를 받지만 내 동력자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금년 2024년도는 동력자를 정말 귀하게, 내 친구 동력자 같이 믿음으로 세상 끝까지 승리하여서 나가는 동력자가, 이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를 얻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풍파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물고기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함께 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372장 595 통일 372. 아
어떻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왜 이 찬송을 했는지. 그래, 선교에 대한 찬송, 아까 저 북방 어른성가 507장 그 찬송 한번 더 하겠습니다. 507장 통일 273.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자연법에 또 맞지 않는 어로법에도 맞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 물고기를 다 몰아다가 잡게 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오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정인철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박동실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셨는데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예.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들 다 보셨으니까. 자, 정인철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사모님 오후 말씀 전해주실 홍성의 사모님과 또 정인철 목사님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귀한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두 가정이나 보내주셔서 너무 같이 예배드리고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후에도 많이 참석해서 우리 홍성의 사모님 또 종이접기로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시는 우리 사모님이신데 다 참석해서 간증 듣고 또 체험담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저기 카자흐스탄에서 오석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해 들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또 아마존 선교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실 일이 있는 그런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니까 또 여러분도 다음 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통이 6장 찬송하고 우리 박동실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야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 아직까지 영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이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심령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